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살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절날 계란을 부활의 상징으로 이렇게 하나씩 삶은 것을 드리는데, 어제도 부활절 행사를 서울 거리에서 진행하는 걸 제가 TV로 봤는데, 계란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 봤습니다. 계란이 액체로 있다가 병아리 돼서 이렇게 살아난다는 어떤 그 부활절의 상징으로 계란을 드리고 하겠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저주를 주님께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이었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갈라디아 3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리셨다. 내가 죽을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몇 번 차례 말씀을 주셨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살아나올 것이다. 이렇게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를 게바라 그러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주 한 60년쯤 됐는데 그때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무덤도 공자님의 무덤도 소크라테스의 무덤도 마호메스의 무덤도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흉내내려고 해도 절대 흉내 못 내는 것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빈 무덤을 흉내낼 수 없어요. 그들은 부활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 땅을 육신을 벗는 날 부활하는 몸으로 영생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만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은 그 삭이 나오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썩게 되고 벗어지면 영혼이 영생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뱅이가 기어다니다가 나비가 돼서 살아나오면 군뱅이 시절하고 전혀 다른 나비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등에 업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또 건강과 믿음이 모두 다 부활되는 부활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 두렵고 떨고 있는 그곳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으셨던 루하라고 하는 입김을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아브라함 설교도 했고 다윗 설교도 했는데요. 목사님 또 오늘 또 아브라함 얘기하고 다윗 얘기 했던 얘기를 또 하십니까? 목사님 영역이 떨어져서 이제 할 얘기 없어서 또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부활절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신약 성경 첫 장 첫 페이지 첫 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네 가지, 다윗에 대해서 네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왜냐?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우상에 찌들어져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떠나라 보내셔가지고 네가 여기서 머물러라. 이 땅을 네 몸에서 태어날 후손에게 주고 네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인물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윗을 부르셔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남조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남조 유다의 왕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계속 나게 하셨다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마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는 다윗도 위대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성경의 주인공이 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가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얘기가 출애굽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얘기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네 가지, 어떻게 해서 그가 인생을 참 하나님의 복되게 네 가지를 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인물로 네 가지를 이루었는지, 예수님이 네 가지는 뭔지 오늘 잘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영원히 잊지 않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항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 25장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25장까지 나오는데 시편과 또 이제 갈라디아서나 또 로마서나 히브리서 여러 곳에 아브라함 얘기를 여러 군데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니까요, 돌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됐으면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네가 알고 있다 왜 헛소리 하냐 이러면서 돌로 침묵한 거죠. 영적으로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떠나기를 잘해야 돼요. 사랑의 교회를 다 떠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에 75년 살았어요. 정든 고향, 친척, 친구, 문화, 그 75년 동안 살던 그 뿌리 깊은 그게 다 있는데 그걸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정보가 있습니까? 옛날에 갈 바를 알지 정보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무조건 떠나래요. 떠나면 내가 인도하겠다. 떠났대요. 대단하죠.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집안이 우상의 단지였어요. 학자들이 말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이었대요. 우상 구더기에서 우상 숭배로 찌들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너 우상 숭배하다 지옥 가지 말고 이거 다 버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 해놨으니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기다려라 그랬어요. 이곳에 네가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은 자손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 75세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불러냈다.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주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기회 쓸 때마다 나타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네 후손에게 준다.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고 10년 기다리다가 하나님 뭐 약속 안 지키는 것 같네 이래가지고 하갈 지어서 이스마엘 낳아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시간표는 아브라함 100세 됐어. 그의 아내 사라가 생리가 다 끝났어요.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생리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해서 100세 됐을 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뭐 주신다고 안 주시네. 인본주의 써버린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 시간표가 있거든요.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야 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그 약한 자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럼 실패해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 문 열어서 등 떠밀어요. 요셉이가 막 28살 때 나가보려고 막 장관 붙잡고 하소했는데 만 30살 30세 창세기 41장 1절에 만 30살 딱 됐을 때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할 사람 데려와. 2년 전에 감옥에 들어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파티 담당하는 사람이 기억해서 요셉을 소개를 했어요. 왕이 너를 나오라 한다. 아, 나 안 갈래요. 나 거기 감옥에 있을래요. 그래 할 필요 없는.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하나님 등 떠밀어서 총리로 왕이 인장바지 빼주면서 야, 너 오늘부터 총리해 할 때 나 안 할래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시간표예요. 세 번째 말씀은 내 보내라. 정리해라. 내 보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떠나라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 조카의 아버지 하란이라는 사람인데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먼저 죽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애를 못 낳으니까 조카를 데려가서 여차하면 양자 삼아야 될 게 아니냐. 불신앙을 데려온 건데 그 싸움 붙여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내보내라는 거예요. 조카를 내보냈어요. 하갈 치는데 창세기 21장 하갈도 내보내, 이스마엘도 내보내.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그두라도 내보내, 6 아들도 내보내. 불신앙을 하고 전부 다 내보내. 내보내라는 거예요. 끌으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으로 몰래 숨어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보고 불륜이라 그래요. 엄마 아빠 모르게 휴대폰에 저장해놓고 몰래 보고 있는 다 지우세요. 아무도 못 보는데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그걸 통해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정리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보내고 정리하고
번째, 바쳐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배 갈랐어요. 속에 있는 내장 다 드러내고 나무 위에 불태워서 없애는 게 번제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립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는데요, 이삭이 지게에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빈 몸으로 산에 올라가기 힘드는데요, 그 번제 쓸 나무를 이삭이 지게에 지고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 22살이었다, 어떤 사람은 27살이었다. 학자들마다 약간 견해가 달라요. 어린 아이가 아니단 말이죠. 이삭이 지게 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가서 나무를 다 쌓아놓고 난 뒤에 하나님 너를 바쳐란다. 이삭이 늙은 아버지를 물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뜻이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결박당하는 거 있죠. 결박해놓고 목을 치려 칼을 뺐는데 하나님 급히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 독자 이삭이 손대지 말라. 네가 사랑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면 내가 받은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옆에 수양이 한 마리 걸려 있어요. 그걸 들이가 하나 불로 확 받으시는 게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 고백하는 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보고 여호와 이레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는요 약자가 원래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어디 가서 돈을 1,000만 원 빌렸어요. 돈이에요. 그러면 빌리는 사람이 맹세 각서를 쓰는 거예요. 왜? 갚아야 되니까요. 약자가 맹세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래 나온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사랑 아들 독자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와, 이삭 드렸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지금 전쟁 때 신하들 전쟁하고 있는데요, 너무 평안해질까 나사가 풀린 거예요. 왕궁에서 옥상에 거리는데 옆집에 보니까 여자가 모욕하고 있어요. 누군지 알아봤어요. 저 사람 저녁에 데려와. 알아본 사람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온 사람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 동침했어요? 임신했어요? 그 남편 오라 해서 집어넣는데 안 가요. 죽여버려요. 큰 죄악을 범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나단선 지적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침실이 담요가 다 젖도록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울부짖으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매달려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성군 다윗이라 하고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비록 한 번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으면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 수천억 마리 양을 죽여가면서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신 메시아 오신다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 오셨다. 다윗의 고향 마을에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남주 유다의 다윗의 후손들 계속 왕으로 있다가
예수님 오셨다. 얼마나 다윗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다윗의 미션, 사명입니다. 다윗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그 비전을 딱 주셨어요. 사무엘하 22장 40절인데요.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전쟁이구나. 전쟁은 지면 끝이에요. 이겨야 돼요. 전쟁은 2등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40절에도 시편 18편 39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전쟁이다. 그 얼마나, 그때 총이 없으니까요. 돌을 던지는데, 물맷돌을 던지는데 백발백중 할 수 있도록 노새라고 하는 말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빠른 게 있어요. 그 노새, 중동지역이 있는데 그 노새를 타고 사자와 곰이 양을 물고 가면 달리면서 달리는 것을 급소를 칠 정도로 얼마나 훈련했겠어요. 백발백중이에요. 전문인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시인이지요, 작사 작곡하는 사람이죠, 악기 만드는 사람이죠,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지요, 왕이지요, 시인이고 작가고 뭐 만능 엔터테인먼트예요. 다윗의 사명이 전쟁을 해야 된다. 평생을 전쟁해서 그 지역을 전부 다 통합시켰어요. 너무 많은 피를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구인을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말라, 준비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 했는데 싸움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 육신적으로 치고받은 그 이미 진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사이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 많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자녀와 싸웁니까? 성숙한 사람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똑같으면 싸워요. 져주세요. 살게 될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다윗의 잘한 것이 다윗의 소원 한 가지예요. 다윗의 소원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대요. 사람들과 소원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면 너 구할 게 있으면 한번 해봐. 얼마나 구할 거 많을 텐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지혜 주세요 이랬거든요. 하나님 내게 맡겨준 백성 잘못하면 안 되니까 지혜 주세요 했는데 다윗이 여러 가지 소원을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대요. 시편 27편 4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나도 거기서 은혜 받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적으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와, 이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으셨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선자 나달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께는 희상 가운데 있도다. 나는 레바논을 백향목 수입해가서 백향목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궁궐에서 내가 화찰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지난 들판에서 천막 속에 있는데 내가 마음이 안 편하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짓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고 하늘은 나의 보좌인데 내가 온 세계에 충만한데 내가 어떤 한 공간에서 갇혀 있겠느냐? 그러나 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음을 내가 이뻐한다.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기뻐하셨냐?
네가 그런 마음 품었으니 네 후손 가운데 대대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온 얘기예요. 계속 왕이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데요. 시편 84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고라의 시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행사가 어떤 일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세미나 인도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의 관심이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얘기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얼마나 복된 고백이에요. 역대상 29장 1절로 2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모든 것 준비해 전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세 번째 갈라는 세 번째로 다윗의 믿음과 확신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자신을 고백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윗의 믿음과 확신인데요. 시편 57편 2절이에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주변 환경을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다고 고백했어요. 이 다윗이 시편 57편을 고백할 때 다윗의 형편이 어떤지 아세요?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예요. 엔게디 굴이 어디냐? 우리나라 말하면요 비무장지대예요. 블레셋과의 그 경계선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 장인인데 3,000명의 정예부들 데리고 다윗 죽이겠다 따라오니까 다윗을 따르는 400명 데리고 국경지대 굴 속에 쑥 들어가 숨어 있는데 사울이 얘기합니다. 다윗을 찾아서 데려와. 나 여기서 굴에서 좀 쉬겠다. 굴 입구에 들어와서 사울이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신하가 얘기하죠. 왕이여, 내가 가서 창을 박아버릴 테니까 명령하십시오. 다윗이 안 돼. 가서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의 옷고름을 하나 딱 잘라가 와서 그러면서 마음이 아파했대. 마음에 찔려있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을 내가 이 옷고름 사면 되겠냐? 그러면서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여호와 기름 부은 반사를 너희 손대면 안 된다 하면서 손 못 대게 해요. 자,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지금 주관하고 계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지금 죽을 지경에 지금 코너에 몰려 있으면서 영적으로 보세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양을 몇 마리 치고 있는데 사자와 고민한테 자꾸 양을 물고 와요. 안 빼앗기려고 돌을 던지는데 급소를 치는데 사자가 급소를 막고 나잡지면 가서 입을 찢어서 양을 찾아오고 사자를 막 찢는 사자와 곰도 다윗을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는 도구였어요. 아버지 심부름 전쟁터 가는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조롱해요? 저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다. 내가 가서 없애겠다. 골리앗도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울 왕이 귀신들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그것도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시편 23편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헤매고 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저 귀신 들려서 사울 왕 나를 죽이 계속 따라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 내가 이런 훈련을 받고 났는데 순간까지 나올 줄 믿는다고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다윗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도 준비했고 골리앗도 준비했고 사울 왕도 준비했고 언약궤도 준비했고 이 400명이다 600명의 신하도 준비했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드라마든 뮤지컬이든 소설이든 영화든 주역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어요. 엑스트라 조연이 있어요.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그리고 배경으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호이에마 명품으로 지었다 그랬거든요. 작품으로 지었대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작품으로 지었는데 내 자신이 나는 폐품이야, 나는 엑스트라야, 나는 별 볼일.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자꾸 때리는데도 정신 못 차려요. 내주세요. 뭐 제가 과거 그랬어요. 제가요, 나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늘 패배의식이 젖어가지고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애굽 가서 네 동족을 이끌어내. 못 가요. 난 말 못하잖아요. 입이 뻣뻣하고. 내가 누굽니까? 너 모세잖아. 이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한다고. 가서 내 말 전해. 가. 못 가요.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자식 내가 한다는데 지가 왜 못한다니. 길이 숙소에 죽이려 하잖아요. 제가 못해요, 안 돼요, 제가 제 꼬라지를 아는데 어떻게 제가 해요? 하나님 저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죠.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한다고. 하나님 뭐라? 그 가서 너를 보내자 누구냐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다. 나라고 해라. 하나님이라고 해라. 여호와라 해라. 여호와를 이길 자 있냐? 여호와를 대적할 자 있냐? 데리고 나와. 나라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산살이 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적할 누가 있습니까? 다윗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굴 속에 숨어있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서에서 내게 기름 부어줘. 너 왕 된다잉. 낙심하지 마. 기다려.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거울 보시면서 나 이래봬도 주인공이라고 순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습니까? 그 고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이롬 생식 하시는 황성주 박사님, 그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의사로 사랑의 클리닉 서초동에 병원 할 때 저희들 좀 가서 성경 공부 갔잖아요. 매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아침에 일찍 7시에 말씀 전하고 식사 뭐 간단한 일용 생식으로 같이 마시고 먹고 교제하는데 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책 제목이 예수님 짤이 이런 책이에요. 내용은 없어요. 사볼 건 없어요. 예수님 짤이. 그 뭐지? 이래가 일본 서론에서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사구려 물건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버린 그 사구려 물건 아주 귀한 것을 우리 애지중지 잘 간수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예수님 짤이 예수님 값어치라는 거예요. 나 이래봬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소중한 사람이라고 입으로 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근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같이 주역으로 불러놨는데 우리 스스로 마귀가 워낙 얻어터지고 워낙 불신하다 보니까 패배에 있어서 내가 뭘 하겠어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나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어떤 사람 그랬다 아닙니까? 나야가라의 폭포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참 멋있다. 옆에서 너 아버지 누군데? 이거 국가 건데 어찌 너 아버지 거냐? 우리 아버지 거라고. 나야가라. 나이 많은 사람들 나야가라 가서 나이를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네 번째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 시편 16편 8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다윗에 대해서는 워낙 설교할 것도 많고 내용이 많아서 한도 없는데 다윗의 일대기를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이 네 가지가 기본 틀로 베이스 깔려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 된 거예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 같지 않아요. 내가 내 동기에 내 야망에 내가 어떤 계획 세워서 일 저지르려고 하나님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내가 40일 금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요, 공갈치고요. 왜? 내 야망과 내 동기를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놓고 하나님 인도한 따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니까 승리할 수밖에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 다윗까지 같은 급에서 지금 설교한다는 사, 이게 큰 죄고 잘못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위대한 모델이니까 얘기했고요. 다윗은 또 위대한 사람이니까 얘기했고요. 예수님에게도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셔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보면 죽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아버지래요. 하나님 아버지래요. 지존하신 분이 영존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에 빌립이 얘기하는 거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 지금 말을 내가 하는 거야. 그 못 믿겠거든 하나님이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이렇게 했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첫 번째로요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 오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호텔에서 나지 않았어요. 천한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누가복음 2장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겸손을 말하죠.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오늘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막 정복자가 되고 명령자가 되고 혈기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이 최고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더 나게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더 나게 여기고 자녀는 부모는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게 최고의 큰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로 예수님의 희생하심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 21장 23절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았냐? 내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정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로마 시민권에 아예 허락을 안 했어요. 로마 시민들은 아예 십자가 처형 아예 허락을 안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 혈계, 내 성질, 내 야망, 내 동기 더러운 거 죽으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의 부활이에요.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매맞으면서 침뱉어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는 것 같았지만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고린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네 번째 재림입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리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요,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람어입니다. 마라나타, 이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말구유에 나시고 나사렛 빈민소에 사시고 갈릴리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고 이사야 53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에 가시거든요. 구름 타고 가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주여 니시옵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라. 사울을 꺾어서 바울 만드신 그 주님이 계시록 1장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오신 거예요. 심판주로 오셔서 이 요한이가 예수님 보는 순간에 벌벌벌 떨면서요, 엎드려가지고요 죽은 자같이 됐어요.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의 눈에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입에서는 칼 같은 말씀이 나오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 옷에 휘가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어마어마한 주님으로 네가 지금 보는 것 전부 기록하라. 그게 계시록이에요. 우리 주님이 연약한 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에요. 심판주로 오실 분은 능력의 주님으로 오신다고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4가지 기억하시죠? 떠나라, 기다려라, 내보내고 정리해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다 정리해라, 그리고 바쳐라 그랬어요. 다윗의 4가지. 다윗은 자기가 전쟁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전쟁으로 주변국 전부 강제로 정복해서라도 하나님 알려야 된다. 우상이 찌들어져 있으니까. 다윗 1가지 소원, 성전 건축으로 전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예배 문화, 기도하는 문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소원을 삼았어요.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과 확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준비하셨구나. 다윗은 승리의 비결이 항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시고 따라갔다는 것. 예수님의 4가지, 겸손, 낮은 곳으로,
희생, 십자가, 능력의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부활은요, 위대하고 아름답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도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도 부활하시고 식어버린 사랑도 회복할 부활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참 열심히 있을 때 헌신도 많이 했는데 지금 안 해. 헌신하세요. 주님 다 쏟아주시는데 왜 성가대도 못하고 왜 주일학교도 봉사를 못합니까?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 눈물 흘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달려가서 예수님 달려가서 알릴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니까. 낙심해서 내려가다가 달려 올라갔다니까요. 초상집에 같이 울고 탄식하고 있다 부활의 주님 만나 달려나가서 예수 부활하다고 알릴 수밖에 없는 기쁨의 잔치였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모셨으니 모든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놓쳐버린 현장도 회복하시고요, 가정의 애정도 회복하세요. 가정 예배, 가정 기도 포럼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프게 해서 상처 많았지,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나를 위해 기도해줘. 회복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하실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어둠의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우리 가정 파괴하려고 하고 나 자신을 자학하게 하고 나는 안 돼 못해, 이 사망에 들어온 것들은 완전히 부활의 주님 앞에 결박될지어다.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저희 고향 마을이 경북 의성군 춘산면 효선리예요. 바로 옆에 마을이 경북 의성군 사곡면 작승동이라고 있어요. 바로 옆에. 근데 면이 달라요. 그 작승교회에 황상규 목사님이라고 대구 만평교회를 개척해서 고령이 쪽에 있는 가야산 기도원에서 제가 한 신학 다닐 때 그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말이 안 잊어버린 황상규 목사, 그 삼형제가 다 목사님이래요. 막내가 황상호 신학생이었대요. 근데 월남전에 이제 파견받게 됐대요. 어머니가 두꺼운 성경책 빨갛게 돼 있는 그걸 주면서 너 베트남 전쟁터에 가서 위험하니까 항상 이 성경책을 품고 있어라,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보내는 거죠. 근데 차를 군용 트럭에 타고 아군들이 쭉 가는데 베트남 숲속에 나와서 따와서 다다다다 사발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척하고 엎드려 있었는데 아군들이, 그리고 베트남 다 사라졌어요. 아군들이 와서 시체를 들키는데 죽은 척하고 엎드려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 황상호 성교사예요. 러시아 성교사 하신 분이죠. 일어나고 다른 사람 피가 막 묻어 있는데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일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의성읍교에 있을 때, 전도사를 있을 때 구미 상목의 정대원 목사님이 여선대 집회 와서 하신 얘기예요. 이분이 구미 상목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고향 마을 교회인데요, 칠곡 지천면에 있는 교회에서 첫 목회지로 있을 때 안수 집사님이 겨울에 나무를 떼야 돼, 나무를 베러 지게를 지고 가는데 불신자 2명하고 3명이 이제 멀리 산속에 들어간 개가 따라온 거예요. 가라고 아무리 해도 개가 꼬리 흔들면 따라와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데리고 왔어요. 나무를 이제 다 베서 다 이제 지고 올 준비를 하고 부인들이 해서 사준 도시락을 꺼내놓고 있는데 바위가 푹 파졌는데 햇빛이 쫙 들어 거기에서 도시락을 꺼내놓고 이제 불신자들 그냥 먹는데 집사람이 그 꺼내놓고 오늘 또 나무를 많이 베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개가 이걸 누룽지 묵지는 물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 두 사람이 깔깔대면서 예수 믿다 망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개가 왜 물고 가 놔두냐고. 개를 사니까 자꾸 개가 꼬리 나가는 거예요. 저 따라가서 개가 물어 뚝 떼주고 돌아서는데 바위가 내려앉아 버린 거지. 그 불신자 깔깔대며 욕하던 사람이 완전히 오징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을 옷 입듯이 믿고 의지하고 앞장서고 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아브라함에게 4가지, 다윗에게 4가지, 예수님의 4가지를 우리가 본받고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